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잘 지냈고, 엘림교회 이 아틀란타 올 때가 40살이었어요. 40살. 요 비슷한 때였어요. 예, 그때 와서 또 담임 목회자로서 엘림교회를 또 그러다가 또 이때까지 왔는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30대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때 제일 젊은 나이로, 신학교에서 제일 젊은 나이로 담임 목회자로 그래도 중형교회, 큰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보니까 영국의 총리가 30대였어요. 30대. 영국의 총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어른의 입장에서 자녀들 볼 때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보다도 중요한 리더들이고, 또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도전적이고 더 귀하다. 그런 일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 나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정말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해주고 또 책임을 맡아서 잘 준비해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어제 토요일 날 모여서 한 4-4시간 동안 연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용기의 사람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해요. 또 우리 젊은 수민 양 간증 아주 잘했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설교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도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용기가 있어야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용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짝사랑하다가 끝나는 거죠.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봐야겠다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은 배움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모험을 선택하고 용기를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데 우리는 뭐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뭐가 잘 돼야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과 자유함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사실은 행복도 얻게 되고 자유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 한국 땅에서 떠나서 미국에 온다. 큰 태평양을 지나서 이 미국 땅에 온다. 용기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용기의 사람으로 미국 땅에 와서 지금 또 용기 있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 생활이지만은 감당하고 또 이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생각해보면 용기 있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제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있을 때 보니까 대학교 때 오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일찍 와서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생활보다도 미국 생활이 더 익숙해지고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목사님 나 한국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에 좀 있으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도 알아보고 미국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 가면 미국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그런 데 대해서 참 힘들잖아요. 자꾸 그런 걸 겪으면서 미국에 있고 싶은데 참 미국에 있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으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가게 돼요. 우리 인욱군이 지금 안 나오지만 성공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인욱군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회사를 찾아다니고 어플라이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데 그게 기다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데 하여튼 미국에 와서 산다 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신문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은 영국에서는 중국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영국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다가 냉동칸에 들어가서 숨어가다가 39명이 죽었잖아요. 생각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됐을 것 같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뭐 그 중에 베트남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떠났는데 그 차가운 곳에서 젊은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민자들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기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기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어요. 또 용기 있게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참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김기영 군이 사회를 그렇게 잘 보는 거 몰랐는데 아주 또 나와서 보니까 듬직하니 잘생기고 사회적 같습니다.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자매님이 또 성경 구절도 읽고 아마 그 성경 구절은 마음속에 아마 꼭 새겨질 거예요. 예? 너무나 또 귀한 성경 구절. 근데 간증하는 거 기도하고 사회도 말이에요. 용기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하라 그러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야만 사회도 할 수 있고 뭘 하면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기를 믿음의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용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용기를 갖자. 자신을 격려하는 용기를 갖자. 세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자. 이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세 번째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여기 참은 진짜 그 말이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든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은 막 내가 노력하고 선행하고 착하고 도를 닦아서 내가 신을 찾아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에 넘어간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도 말씀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인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복음의 중심인 것이죠. 그죠? 십자가도 그렇고 죄사함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잔 웨슬리가 임종의 직전에 다다랐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되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죽음의 순간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저는 헨리 비처라고 그랬는데 난 처음 읽다가 헨리 미처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잘못된다. 미처가 아니고 비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을 외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요,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용기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걱정, 염려, 불안,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매일 아침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몰라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알지만 미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딱 뭐 공식처럼 딱 그러면 쉽겠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무슨 일이 뻥 생기고 말이에요.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뭐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리고 어려움의 소식도 들리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두려움을 손잡으로 잡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하거든요. 어떤 아가씨가 점쟁이를 만나러 가서 점을 쳤어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요. 점쟁이 만나서 점 치면 또 그 말은 왜 그렇게 잘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 치는 게 참 위험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은 보통 점장이들이요 좋은 이야기 하는 듯 하면서 뭘 또 좀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힘든 어려운 말을 한다. 아가씨가 가니까 아가씨 살이 낀 것 같아. 뭔가 몸에 뭔가 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뭐가 껴가지고 뭐 잘 되면 모르는데 뭐가 꼈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다른 이야기 뭐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 뭘 꼈다는 이야기가 자꾸 막 들려. 그래서 오늘 나가면 무슨 사고가 날까? 물에 가면 물에 빠질까? 또 옆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개가 달라들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살이 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아가씨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폐쇄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놀라지 말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용기와 담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점쟁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꼼짝을 못하고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3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제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무슨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돼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가서 보니까 땅도 좋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는, 갈 수 없다고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야 한판 붙자, 나하고 이길 사람 나와라. 그럼 내가 지면은 내가 다 양보하고 너희들 주고, 너희들이 지면 가만한 뚝에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사울왕과 장군들과 모든 사람이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들 면회하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내용을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골리앗은 세상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골리앗은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용기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사람은 언제나 못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잘 계산해가지고 너무 계산해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냥 똑똑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또 도전할 때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이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되면 안 되지요. 내 생각과 내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가나안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나이가 되니까 자꾸 약해지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내가 조금만 젊으면 할 텐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의 것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격려하는 용기를 갖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의 세력이라든지 악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하는 일이 그것이죠.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게 만들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밥맛도 없다고요.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밥맛도 좋고 웃음도 많지만은 미워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미워하면 이것처럼 또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워 안 할 수도 없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말이에요. 좋으면 좋지만 미우면은 어떻게 그러면서 막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이렇게 미우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싫은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싶고 살기 싫고 모든 게 다 꼴보기가 싫고 자기 마음이 그냥 힘들면은 사람들이 그냥 꼴보기가 싫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성경에 말해요. 우리가 병들어 보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프면은 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병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죄인들 나를 믿게 만들고 배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요. 죄진 사람들.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슈퍼 거북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슈퍼 거북이. 이제 슈퍼 거북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달리기를 해가지고 토끼가 잠자고 나니까 잠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가서 들어가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슈퍼가 된 거예요. 예? 동네 모든 동물들이 거북이를 보면서 야, 아니 저렇게 느릿느릿 걸으면서도 어떻게 토끼한테 이겼어? 그러면서 한순간에 슈퍼가 됐어요. 근데 슈퍼가 돼서 막 사람들이 그럴 때는 좋았는데 아니 걷는 거는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아직도 느리네 이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토끼처럼 빨리 돼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일 토끼처럼 빨리 뛰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그런데도 하여튼 막 열심히 해서 나도 빨리 달리고 빨리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힘들게 운동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토끼가 다시 한번 경기하자. 도전자. 그래가지고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같이 이제 뛰었는데 거북이가 운동 안 나고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거북이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난 졌구나 하고 잠을 푹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지고 난다. 나는 이겨야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지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단잠도 자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느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남처럼 뭐 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쳐봐야 도래도 힘들구나. 저도 나처럼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경쟁의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다 예뻐질까? 근데 예뻐질까 그러면 또 더 예쁜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 공부 잘한다 그러면 가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나를 귀히 여기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회개 기도 드리고 지난주도 또 그랬지만 또 어떻게 또 지었네 하나님.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잘못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을 낮추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지금 미국 땅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미에서 그냥 목숨 걸고 오다가 돌아간 사람도 많은데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세계에서 이곳에서 와서 또 마리에타 제일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만큼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몸이 약해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겨요. 믿습니까? 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도 하고 적지도 않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이에요. 인도할 때 보기만 해도 나는 그냥 은혜가 돼. 또 내가 부끄러워서 보질 못하겠어 앞에서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이 세상이 싸움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자꾸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갖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뭔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 살다 보면은요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해요. 어떻게 좋은 소식만 듣겠냐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악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미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말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세웠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죠. 성경.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냥 먹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버리지도 못해가지고 하여튼 공짜 뭐 음식이 있으면 그게 왜 이렇게 그냥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먹는 게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세계 10위 안에는 드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60여 년 만에. 그러면 60여 년 동안 얼마나 수고한 사람이 많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60여 년 동안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적폐 세력이요. 그래서 막 그냥 못했다 악했다 막 그래가지고 나라가 자꾸 분열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용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백성들이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런 대국이 되고 이런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으면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과거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높여야 되는데 다 나쁜 놈이요. 우리 한국은. 다 잘못해서 다 집어열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나라 과거는 그래도 어려운 그때 참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미움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미움받아도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그게 용기 있게 잘 극복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자. 어르신한테도 말씀하지만 우리 앞을 향해 창창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사실은 기독교가요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가죠. 기독교가 지금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원래는 로마 가톨릭이 또 나눠져서 동방 정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해서 생긴 것이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신교 이렇게 세 개가 생겼죠. 근데 로마가 하도 핍박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순교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교황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나오지만은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으로 죄를 면하는 것을 팔아준다는 거예요. 면죄부. 돈으로 죄를 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으로 천국도 보내줘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틀렸다라고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교회청을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그때는 뭐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는 신부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알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구나.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꼭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만인 제7세상설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도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주위에 있는 영주들과 나라들이 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만들어 놓고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오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황이 정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못지않게 이게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동방정교회는 교황이 없어요. 또 뭐 교황 무오설이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거를 인간은 인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거지. 교황 무엇을 교황은 하나도 죄가 없고 그건 신과 같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일치 화해 운동 많이 하지만은 교황 때문에 안 됐어요. 교황이 누구냐? 교황은 인간인 뿐인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권력을 갖게 된다든지 커지게 된다든지 돈이 있으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간도 그렇고 언제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언제나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또 귀한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